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심겨서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통한 크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가게 하시고 다시 소망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의 부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이 믿게 잠깐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요, 먼저 우리는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사역할 때의 시기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그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기를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자는 이 시민권에 대한
굉장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군인으로서 퇴역한 장교들이 살았던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도시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면요, 25년간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든지 아니면 재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요, 세 부류로 사람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노예,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노예였고, 그 다음에 자유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막대한 그런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정말 막강한 그런 혜택, 특혜를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또 로마 시민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로마의 말을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먹는 것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또 로마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그 국민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부심 많이 느낀지 아십니까? 특별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탈북자 하면 쫓기는 신세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요, 중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거리를 할부하면서 생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막강한 그런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특혜가 주어지고 삶에 있어서 최고의 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어떤 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 제국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땅의 나라는요,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없어지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제국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우리는 없어질 나라가 아니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그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자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타이틀을 가지고 인정받고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업과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교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런 결단과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것을 사모하시고 기뻐하시고 여기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본 의견의 한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참선을 행한다고 여러분, 불교인들은 108번뇌 하면서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란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그 말은 뭐냐? 거듭난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성령 받고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언하는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세대별로 이런 현상으로 이런 내용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미래를 점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를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듭난 어린아이 한다면 그 어린아이도요, 무엇을 안다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의 기준에서 말을 하고 행동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절대 부모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그들이 배우는 지식 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이끌리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예수 믿어. 나는 천국 있는 것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할까요?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을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초등부에 속하는 어린아이 하더라도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선포하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 무엇에 대한 꿈입니까? 천국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 종착역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이 계시는 그 늙은 분들은, 노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눈 뜨는 곳은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왜? 성령이 그만큼 확실하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여행할 날짜가 가까이 오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옷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여권도 준비하고 여러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노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역사의 문을 퇴장하면서 내가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시기가 다 되었다. 그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니까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분주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럽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도 정리하게 하고요. 저희 아버님은 떠나기 직전에 2달 동안 정리하시더라고요. 외상값 다 정리하시고 외상값요. 저보고요. 내가 20년 전에 칼국수 먹었는데 외상으로 아직도 돈 안 갚은 것 같다. 3,000원 가져가가지고 외상값 갚아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여러분의 부모님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 보면 다 준비하세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분명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나이를 초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요엘서 2장 8절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요, 이상을 보고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한 상이나 이 상이나 똑같이 나와요. 비전이에요. 비전.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러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한반도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앰비션. 앰비션이 뭡니까? 야망이에요, 야망.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야망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게 뭐라고요? 앰비션, 야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나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앰비션을 쫓아가는 거죠. 야망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이 속에 성령이 마시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부터는 야망을 내려버리고 야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를 알게 되니까. 그 진짜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야망 속에는요,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노답하죠, 노답. 세상 속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속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경제 속에 답이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답이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세상의 야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세상의 그런 야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어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성령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야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천국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누구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21절에 사도 바울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시민권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낮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이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우리는 낮은 상태에, 낮은 삶을 살기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도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혼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낮은 몸, 낮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이걸 지금 낮은 몸이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낮은 몸이란 말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질병에 한번 걸리면 얼마나 몸이 아파요. 암이라도 한번 걸리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하고 다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도 옛날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80대 다르고 몸이 점점점 약해지고 쇠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그 상처에서 나오는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서로 찔리면서 피 흘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 상처에 쓴뿌리가 나오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낮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소외했다 그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날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죄가 관영된 곳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의 어떤 경우는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죄의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이 약해서 어떤 경우는 말씀을 떠나서 사는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들이 삶들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요 낮은 몸으로 그대로 존재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영광의 그런 영적인 수준으로 바꾸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것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요 복스러운 소망이란 거예요. 축복된 소망이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오시면 어찌 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진짜 약한 몸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들이 주님 오심으로 이제는 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낀 분이 있습니까? 요즘 보면 다 외모 지상주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외모는 옷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외모도요 옷을 갈아입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를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몸으로, 환경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막연하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요. 1시간을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십시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달려나가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린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그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달려나가시기 바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달려나가시기 바라고, 또 가정생활을 하시면서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에서 소망을 갖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낮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평강과 또 인도하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되고 또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또 이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셨어. 우리가 나오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 베풀어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천국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